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말씀에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기존 언약이 아닌 옛날 맺은 언약과 다른 그런 언약을 새로 맺겠다는 말씀이 되겠죠. 32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기존에 맺었던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면서 그때 맺은 언약이 있다. 그때 맺은 언약은 뭐냐 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이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버려서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은 있으나 마나하니까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옛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복잡하다든지 어렵다든지 난해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깨닫기도 어려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일생 정말 연구해야 겨우 깨닫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뭐 깨달아가는 거라면서요. 깨달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순종을 포함합니다.
진짜 알아들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뭘 부탁합니다. 진짜 알아들었으면 순종합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합니다. 거기를 작정했든지 못 알아들었든지 그럴 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진짜 알아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바람에, 저처럼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를 구원해 내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아닌데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하라는 대로 나를 넘기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말 안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도 안 기울이고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덮어버리시고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해 낸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서 무시무시한 바로왕 그 소나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는 항복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애굽 땅을 나온과 동시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A라는 목자의 양입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목자의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서 무더기로 구원해 내셨지만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무효화돼서 이걸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소용이 없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왜 새 언약을 맺느냐? 두 번째 언약을 왜 맺느냐? 새 언약이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안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 언약이 무효가 되어버려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 받았는 걸. 우리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야. 그러면서 자부하고 큰소리치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말했지만 그게 무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언약은 사람들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파괴된 언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넣어두시겠다.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사람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면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보면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해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 등을 지고 가던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과 사뭇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마찬가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질적으로 다른 면이 뭐냐면 첫 언약은, 옛 언약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효화된 옛 언약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파악이 되었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용은 똑같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의 언약은 내가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겔 36장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글쎄 아무개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저렇게 덕이 안 될 수가 있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시험을 낼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면 나 안 가. 그렇게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알아서 못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를 하나님 목소리 듣는 사람,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뭐 저렇게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 엉터리를 믿으면 못 가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목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반드시 들어가니까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내가 하는 거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은 소년 다윗이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는 무시받는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날마다 도망을 다닙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찾으러 다니지만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도 도리어 자기가 함정에 빠져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에다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새 언약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새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야, 나는 할 일이 없구나. 그렇다면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뜸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 큰 값을 치르시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새 언약은 너희가 뭐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뭇 다른데 그러면 나는 새 언약에 적용돼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걸까요? 좀 혼동이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된다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고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게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왜 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잘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면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종이 되리라, 노예가 되리라. 노예가 되는데 얼마 동안 노예를 사느냐 하면 400년을 노예살이 하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노예가 됐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동시에 온 세상이 흉년에 빠졌고 요셉 때문에 세상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공로자, 온 세상을 살리고 애굽을 살렸던 공로자 요셉은 얼마나 추앙받는 인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배경을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서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노예로 전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이 돼가지고 혹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딱 되니까 4대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자마자 탁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가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 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딱 되자마자 가신 게 아니에요. 4대가 되니까 가신 게 아니에요. 400년이 되었어도 그들은 혹독한 노예살이를 했고 4대가 되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안 하십니다. 그들은 종살이가 너무도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거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전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40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고 4대라는 기한을 주셨다고 해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딱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지만 약속을 하신 다음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 없다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느니라. 그래도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래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약속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약속과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그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해 주시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과연 구했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방나라에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 정말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온 세상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모아드리겠다.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데는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야호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정말 저는 간사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제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돼요. 와, 약속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손 놓고 있으면 끝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서 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맡겼어.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시편 9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발견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요새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봐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저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저는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는 나았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깜빡하고 제 마음대로 안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제 마음대로 할 때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즉시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순간을 제 마음대로 택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방지게 교만스럽게 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내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사오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면서도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사오니 주님, 진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있고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